우리 오늘까지 이제 여호수아 24장 말씀을 계속 좀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도 이 말씀을 이 뒷부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 앞에 세워지는 그 마지막 말씀을 우리가 좀 앞에 두고 함께 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이고 당연한 본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자녀가 부모의 말을 듣고 그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가는 것은 이 땅에서 너무 중요한 거죠. 하나님과 언약 안에 있음을 믿는 자, 언약 백성은 더욱더 당연한 믿음의 이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가 믿음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언약, 약속으로 맺어진 존재입니다 라고 우리가 스스로 고백하고 믿는다면 더욱더 우리는 무엇에 집중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는 집중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를 향한 말씀이세요. 너희는 내 양이다. 그러면 너희가 내 양인데 나를 위해서 나와 함께 할 때 무엇을 해야겠느냐? 너희는 내 음성을 듣고 내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돼. 그것이 너희의 본분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 된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 중요한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곳저곳에서 정말로 많이 강조하고 또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또 성경의 말씀은 이것을 경청, 청종 이런 단어를 써서 표현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그런 단어를 자주 드러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귀를 기울여야 되는구나. 들어야 되는구나.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 이것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집중되기 이전에 하나님께 집중된 삶을 살아내야 되는구나.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 이야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24절을 한번 보세요.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할 잘 듣겠습니다 하리다 하는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청종, 귀를 기울여서 집중해서 듣겠다라는 그런 고백이죠. 히브리어로 샤마라고 합니다. 샤마. 아마 들어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쉐마 이스라엘, 신명기 6장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선포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지금부터 말할 테니까 너희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신명기 6장 4절 쉐마, 이 쉐마의 말씀을 이마에, 또한 때로는 손등에, 때로는 가슴 속에 품고 살아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 24절에서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까지도 지켜보고 있던 여호수아는요, 이제서야 이 고백을 함으로 인해서 그 순간에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무엇을 하냐? 이제 언약을 체결한 겁니다. 정말 중요한 순간이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3주 동안 나눴던 이야기들이 다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직접적으로 이 언약을 맺게 되는 그 과정이 언제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백할 때라는 거예요. 주님, 여호수아여 하나님께 우리의 말씀을 좀 전달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 귀 기울여서 집중해서 듣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순간 뭐래요? 여호수아가 이제서야,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과 다시 한번 언약을 맺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순간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은 그분의 뜻을 따른 삶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출발점이자 핵심이다. 참 중요한 이 성경의 말씀 진리들이 많은데 그 모든 것에 앞서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듣겠습니다. 이제 듣겠습니다. 이제는 정말 더 집중해서 듣겠습니다. 이게 있을 때에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고 더불어 그 외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그것을 살아낼 수 있는 출발점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신명기 6장 4절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듣는 것,
듣는 자가 바로 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겁니다. 너희가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면,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쉐마 들어라 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도 같습니다. 저 여러분들도 다르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그분과의 관계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약속을 맺었다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우리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며 살아갑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가정에서, 오늘 소명교회 와서도 똑같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배하는 사람이라면 오늘 이세진 목사가 어디서 틀릴까? 또 어디서 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할까? 이것이 기울이는 게 아니라 오늘 어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이 대체 내게 어떻게 들려지는지를 집중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똑같습니다. 직장에서도 똑같아요. 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변함없다라면 우리는 주님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겠습니까? 주님 내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에서도 변함없이 빛과 소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어떤가요? 그럼에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자신도 한번 돌아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그런 고백과 그러한 주님 앞에 이러한 선포를 하고 살아가지만 때로는 제 말에 더 귀를 기울일 때가 있어요. 야, 너 오늘 이렇게 살아가. 너에게 오늘 있어서 이게 중요해. 너에게 있어서는 오늘 이런 삶을 살아내지 않겠니? 너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돼. 자꾸 제 생각, 제 말, 제게 들려지는 제 양심의 소리, 제 스스로 하는 소리에 귀 기울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또 어떻습니까? 때로는 사람들의 소리에 귀 기울입니다. 야,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떤 말을 줄까? 저 사람은 내 계획과 뜻을 어떻게 나가길 바라는지 어떤 조언을 줄까? 이런 거에 집중할 때가 많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세상에는 어떻습니까? 요즘 뉴스는 어떤 거에 집중하고 있지? 요즘 세상은 어떻게 흘러가지?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지? 세상을 모르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뉴스 정보를 여러분들이 무시하고 살아가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나 제 자신을 보니까 그런 들려지는 소리들이 하나님의 음성보다 앞설 때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루에 얼마나 투자하고 계십니까? 저 투자라는 단어가 참 어색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좀 이해하기 편하게 얼마나 여러분들이 한번 투자하고 계시니라고 스스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말을 하고 계신지를 듣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시간을 또한 우리의 장소를, 우리의 삶을 투자하고 들이지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만의 생각과 의견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고 세상의 목소리나 내 마음의 소리에만 따라가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뜻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도 그렇습니다. 말과 행동도 똑같아요. 속으로는 난 좀 그리스도인답게 말하고 싶어. 난 그리스도인답게 생각하고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고 싶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요. 그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때로는 내 주관, 내 기준대로 말과 행동이 나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때로는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아픔을 주기도 하고 아픔을 받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왜 그럴까? 이유는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해, 이렇게 행동해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하는 청종, 경청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내 생각이 앞서고 내 행동이 앞설 때 우리는 실수하고 만다라는 거죠. 기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죠? 왜 이렇게 조용한가요? 청년들 기도 많이 하시죠? 아멘. 누가 아멘 했어요. 좀 부끄러워서 그런 줄 알아요. 그죠? 아멘 했어요. 맞아요. 기도 많이 하실 줄 알아요. 근데 기도를 어떻게 하십니까? 저도 제 기도를 또 돌아봤어요. 어떤 기도를 합니까? 새벽마다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새벽마다 기도를 하는데 30분 정도 더 이렇게 개인적인 기도 시간을 가지고 돌아오는데 그 시간마다 한 80%가 하나님 오늘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이런 말씀을 나눴는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계속 던지다가 오더라고요. 제가 지난주 그래서 조금 하나님, 제가 침묵하겠습니다. 말씀하시옵소서. 깨닫게 하시고 제 마음과 제 생각을 통해서 제가 좀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많이 드렸어요. 좀 다르더라고요. 뭔가 좀 다르더라고요. 뭔가 성경 구절도 몇 가지가 다 생각나면서 내게 주시는 은혜와 위로가 좀 느껴지기도 하고 조금 더 제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간 것 같아. 왜 내가 이걸 잊고 살았지? 그런 생각이 잠깐 들더라는 거예요. 우리 기도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기도가 많이 합니다. 2시간도 하고 3시간도 하고 매일 기도도 합니다. 근데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자꾸 내 것을 전달하는 것에서 끝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근데 대화는요, 일방적인 것을 대화라고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일방적인 것은 뭐라 그래요? 통보라 그럽니다. 선포라 그래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대화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들을 기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하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의 기도의 삶에도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잠깐 드리고 싶어요. 그렇습니다. C.S. 루이스라는 사람은요,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그런 고백을 담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놓치고 우리 생각에 따라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이분도 자신의 경험담을 거기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분도 역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많은 갈등과 내적 투쟁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C.S. 루이스는 어린 시절부터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고에 의존해서 살았대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아는 것, 이미 아는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그것이 마치 진리인 양 살아갈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앙, 믿음을 가지게 된 후에는요, 그는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았는지,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무시하고 살았는지를 크게 깨달았더라고요. 그리고 그 후부터는 분명히 내가 100% 아는 것, 분명히 내가 이것은 누구보다도 박사학위도 있고 이것에 대해서 전문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묻고 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세가 자신의 신앙에서 가장 크게 변화된 부분이다라고까지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에서도 많이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징벌과 징계를 경험합니까?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이 왜 실수하고 우상을 섬기고 제 갈 길이 아니라 잘못된 길로 가고 제 갈 길로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는 온전히 갑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듣는 것 잊어버리는 순간, 성경에서 이런 표현도 씁니다. 목이 곧아서 자기들의 마음대로 살아갈 때에 그들은 실수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러한 모습을 성경은 분명하고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감정에 의존하면 결국 우리도 역시 똑같다. 죄와 실수, 죄악된 삶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라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큰 모델이라는 겁니다. 바울도 똑같이 이야기를 해요. 그의 서신서를 보면요, 그를 통해서 쓰여진 이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것, 그 중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계속적으로 그는 표현합니다. 그리고 자신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이번 주에 저희 성도들이랑 수요일에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러면서 찾은 것이 이겁니다. 제가 함께 나눈 게 이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바울은요, 이렇게 하십시오. 성도들이요, 이렇게 하십시오. 성도들의 교회는 이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바울이 막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가 위대한 이유가 그것을 그냥 단순히 아는 것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한 것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자신이 경험한 것, 실제적으로 경험한 것.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리고 그 음성대로 살아가는 것도 역시 그냥 단순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여기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게 주신 그 은혜를 경험했던 삶이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리라. 아멘.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의 믿음이요, 들음에서 났대요. 어떤 걸 들어요? 제사장의 이야기, 어떤 사람의 이야기, 어떤 누구의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순간 자신의 믿음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맞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바오라, 사오라, 사오라 이렇게 불러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다음부터 성령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갔더니 그의 믿음이 당대 그래도 최고라고 또한 성경에서까지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당신들보다 성격이나 성품이나 인간적인 어떤 것이 더 나아서 내가 하나님의 사도로서 부르심 받은 게 절대 아닙니다. 나는 그분의 은혜 때문에 나의 나됨이 있습니다. 거기에 뭐예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기 때문에 내 믿음이 있는 겁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도 어디서 출발해요? 또한 어디서 성장합니까? 또한 어디서 완전해지고 튼튼해집니까? 들음에서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 믿음은요, 세상의 환난과 고통과 고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면서 오늘도 저와 함께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7번 나옵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벌써 나왔네요. 친절해요. 그죠? 답을 가르쳐주는 우리. 어떤 말씀이냐? 이 말씀이에요. 7번 나옵니다. 근데 영어 번역에 보니까 조금 비슷한 말씀까지 하면 10번 정도가 나와요. 이겁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뭐래요? 들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 요한을 통해서 계시하시고 예언을 하시면 뭐합니까? 듣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교회들에게 말씀합니다. 귀 있는 자가 되라. 그리고 들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똑같습니다. 소명교도 똑같습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귀 있는 자가 되어서 주님이 성령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방법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기도와 묵상, 성경을 통한 음성, 세상과 사람과 사건, 그리고 양심과 마음, 이 모든 것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중요합니다. 기도 중요합니다. 때로는요, 사람을 통해서도 봅니다. 때로는 저 자연을 통해서도 봐요. 성 프란치스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얼마나 이 믿음을 강하게, 또한 이 영적인 영성의 훈련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요. 어느 날은 길을 가다가 저 나무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기 시작했대요. 별로 놀라질 않으시네요. 이런 거는 좀 놀라셔야 돼요. 그죠? 여러분들도 다 듣고 계신가 봐요. 표정들을 보니까. 그죠? 어느 날은 새가 짹짹이는 그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이 그렇게까지 되고 그렇게 안 됐으면 여러분들은 못 듣는 겁니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만큼 그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정말 집중했다라는 거예요. 말씀, 기도, 찬양,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을 통해서도, 때로는 사람의 말을 통해서도,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사건과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훈련이 되고 실질적으로 듣게 되었다는 거죠. 저 사람들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근데 오늘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 방법이 있느냐? 어떤 방법이 우리에게 중요할까? 오늘 말씀 25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이라는 것은 이제 언약이 맺어지는 날이죠.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이야기를 하면요, 주님 이제 우리가 듣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소리를 듣고 여호수아가 이제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언약을 맺고요, 그 다음에 뭘 하냐? 율례와 법도를 제정을 합니다. 율례와 법도는 쉽게 얘기를 하면 이미 주신 거예요. 이미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재정립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래요? 그 다음 26절, 27절 말씀에 가보면 돌에 새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돌에 새겨서 무엇을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다가 또 우연히 그것을 보고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나를 향해서 무엇을 이야기하시는가?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으로 들을 수 있겠지만 분명하게 이미 주셨고 분명히 확실하게 주신 말씀 무엇이냐? 그 비석에 새겨진 그 말씀을 보면서 율례와 법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주신 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들으라는 거예요. 귀로 듣고 눈으로 들으라는 겁니다. 이것을 읽으며 묵상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삶으로 나아가라. 너희들이 이렇게 선포하고 약속한 그 삶을 살아내라 라고 여호수아가 이렇게 친절히 돌에다가 새겨줬다라는 거죠. 때로는요, 저 여러분들도 아무리 듣고 싶어도 들리지 않고 듣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맞아요, 인정합니다. 아무리 들으려고 하는데 너무 시끄럽고 아무리 들으려고 하는데 내 삶이 너무나도 힘들고
아무리 들으려고 하는데 내 상황이 녹록지 않을 때 우리는 들을 수가 없어요. 듣지 못하고 들리지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여호수아는 그 방법을 제시합니다. 야, 너희들도 그런 상황이 있을 텐데 오늘 여기다 비석을 만들어 놓고 율례와 법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 놓을 테니까 너무 바빠서 분주하면 여기 와서 봐. 너무 사는 게 힘들어서 또 우상을 섬길 것 같고 죄를 지을 것 같으면 여기 와서 봐.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게 이미 있잖아요. 이미 성경이 있잖아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보라는 거예요. 이것을 펴서 이미 주신 말씀 돌아가지 말고 딴 데 가서 찾지 말고 못 듣는다고 착각하지 말고 이 말씀을 펴서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나를 어떻게 향하고 있는지를 깨달으라는 거죠.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의견과 내 말과 내 개인적인 것이 앞서려고 할 때도 말씀을 피라는 겁니다. 보라고 이미 들려진 말씀이 거기 있다라는 거예요. 참 중요하죠. 여러분들 너무 멀리하지 마세요. 너무 멀리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종교개혁자도 아니고요. 영성이 여러분들보다 뛰어난 사람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뭐 목사라는 타이틀이 있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보다 믿음이 몇 배나 뛰어난 사람 절대 아닙니다. 저도 똑같이 넘어지고 똑같이 쓰러지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약한 사람이다.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세대를 보면서 또한 저의 삶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다시 말씀을 부여잡아야 돼요. 이해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말씀을 펴서 묵상하고 때로는 같이 묵상하고 이 말씀으로 돌아가는 루터가 이야기했던 솔라 스크립처 다시 우리는 그 말씀으로 돌아가 우리 안에 우리 삶의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드릴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부정할 수 있지만 뭐래요? 성경은요 하나님 말씀으로 됐대요. 어떤 이들은 찾습니다. 성경에 오류된 부분도 있고 실수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잘못된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시간 순서로도 잘못된 것 같고 뭔가 사건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 여러분들 그걸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이 하나님이 아무리 정확하게 주셔서도 사람이 이걸 다 옮길 수가 없잖아요. 그런 실수 가운데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보지 마시고 이 말씀은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하나님의 감동, 마음이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을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뭐라 그러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때로는 어떤 설교자가 설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려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보다 앞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미 쓰여져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미 기록되어 있어서 1.1획도 가감되지 않은 그것이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믿으시고 때로는 어떤 분들은 설교를 듣다가도 힘이 들어요.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왜요? 사람의 말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피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하시는지를 우리가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리차드 포스터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 Celebration of Disciplin이라는 영성훈련의 기쁨이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이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영성훈련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있게 형성하고 그 음성을 듣는 방법을 설명하는데 그는 침묵과 말씀 묵상을 통한 영성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그렇게 단정이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이 훈련, 다른 훈련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뽑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먼저 침묵과 고요함 속에서 그분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소음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그것을 또한 훈련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시끄러운 소리 우리에게 들려지는 소리를 잠깐 딱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겁니다. 팀 켈러라는 목사님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이분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이미 주신 것이 있는데 자꾸만 돌아가려고 하십니까? 다른 곳에서 시선과 집중을 두고 방황하십니까? 이미 주신 말씀을 바라보십시오라고 강조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요즘 유튜브가 많습니다. 뭐 여기저기 틀면 설교가 막 나와요. 여기저기 틀면 하나님의 말씀들이 막 이것을 해석한 분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저는 솔직히 좀 우려스러워요. 우려스럽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한편으로는 그래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으니까 참 좋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게 참 분별되어 있지 않고 그러니까 참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미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가끔은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말씀으로 먼저 이 성경을 먼저 보라. 이미 검증되고 이미 주어졌고 이미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잘 아는 이 성경으로 돌아가라고. 누군가의 이야기 해석되어지고 설명되어지면 참 좋죠. 이야기 편하죠. 그런데 그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스스로가 이것을 묵상하고 뽑아낼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먼저 돼야 된다는 거죠. 옥하는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라는 그 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청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단순한 감정의 변화를 넘어 우리가 그분의 뜻을 듣고 순종하는 삶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듣는 훈련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청하는 시간, 말씀을 두고 묵상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질 때 이루어집니다. 가장 기본은 말씀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보여주더라고요. 그 말씀이라는 것은 누군가의 설교자에 의해서 이미 한 번 이 걸러진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 여러분 글자 아시잖아요. 여러분 어느 정도 이해력이 있으시잖아요. 이게 개역개정이 어려우면 새번역도 있고 메시지 성경도 있고 그러한 노력을 통해서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옛날 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전에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이 천주교, 또한 구교, 이 목회자나 이 천주교에 한했다라는 거예요. 독일어를 모르니까 라틴어를 모르니까 이 문자를 제대로 모르니까 성경을 읽을 수 없었던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이 제사장에 대한 이 목회자들에 대한 그 권위가 얼마나 높아졌겠습니까? 그런데 활자가 생기고 이것이 번역되고 이것이 정말 자신들의 언어로 풀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읽게 되었을 때 그 놀라운 효과는요 대단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읽을 수 있잖아요. 우리 청년들 영어를 읽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해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부터 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살아있어서 운동력이 있어서 때로는 조금 덜 이해할 수 있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분명히 여러분들의 귀를 열어서 들려주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며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 내가 이제 듣겠습니다.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듣는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언약 앞에 있어요. 우리도 언약 백성,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바로 하나님 앞에 다시 언약 앞에 서야 됩니다. 그리고 서 있습니다. 그 언약이 근데 나와 하나님의 언약이 되는 순간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갈 때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입으로 고백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주님 듣겠습니다 하는 그 순간 주님의 언약은 내게 와서 그것이 진정한 언약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제갈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낙오되고 결국에는 처참한 미래만 남아있습니다. 왜 내 앞의 삶이 이렇지? 왜 내 인생이 이렇지? 돌아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듣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들을 때 진정한 약속 위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거예요. 그 들음을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어요. 아주 가까이 있어요.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그 말씀으로 돌아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